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가 열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내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나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오늘도 일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날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다시 말씀으로 서며 다시 말씀으로 이끌림 받기 원하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속에 교훈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애송하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제가 왜 이 아침의 묵상의 시간에 행복을 논하냐면 행복의 어떤 조건들을 보자면요, 세상에서는 그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의 조건, 행복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모방하거나 다른 이의 행복의 조건들이 나에게 부합될 수 있도록 그것을 향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그것을 하면서 결국 무엇이 발생하냐면 그들의 행복의 조건이 일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쾌락, 명예, 돈,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뭐랄까요?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행복의 조건을 나의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세상의 기준에 그렇게 부합하고 살아가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편 23편에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에서요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찾자면 행복의 기준은요 철저히 내가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감정은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은 참 행복한 고백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행복한 거죠. 그런데 그 행복한 사람의 고백의 내용은 뭐냐면 행복의 조건이 나에게 있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주셔서 나는 좋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는요 지금 무엇을 고백하냐면 앞에 있는 시편들과 이 시편들을 쭉 연결해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이 좀 더 우리에게 깊이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시잖아요. 이 시편의 23편의 내용이.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는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목자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면 여러분 교통표지판에 보면 좌회전 표지판도 있고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알아서 건너십시오 이거거든요. 네가 안전할 때 네가 그렇게 건너가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제가 어른이 되고 가장이 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책임질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교회를 책임져야 하고 또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아이들의 인생을 잘 인도해 가야 하는 그런 가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 인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누가 책임져 주느냐 이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나도 의지할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삶의 문제들이 있죠. 불확실한 미래, 막연한 두려움, 지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게 되고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은 고민할 것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특별히 큰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국 무엇으로 이끄냐면요, 불확실한 미래와 막연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향방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여러분, 양은 많은 그 시선이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양의 발 뒤꿈치 정도만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하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빨과 발톱이 없습니다. 자구책이 없는 게 바로 양의 모습이에요. 그런 양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를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목자를 의지할 때 그 양이 가야 할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한날이 어디로 가야 할까? 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놓여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를 신뢰하고 나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님이 결정해 주셨어요. 의의 길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을 얻은 양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그 구원함의 은혜 속에서 가야 할 길이 어딘가?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인도하심의 방법은 뭘까요? 목자의 음성과 그 목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열고 그 말씀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이유는 나라고 하는 양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의의 길을 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되어야 되고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분주함을 우리 안에서 걷어내기만 해도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씀의 묵상의 현장이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분의 의의 길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 하나님의 신뢰 속에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의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하고 해피한 그런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복잡한 길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경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목자 되심은 어디서나 유효하다는 거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디서나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보면 5절에 저는 세 가지 단어의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고 내 잔이 넘쳤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세 단어를 보면 이 세 단어는요, 고대 근동의 이 hospitality라고 그 주인이 오는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문화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hospitality,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거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잔이 넘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은요, 주님이 늘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까지 되냐면 6절 말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의의 길을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이 행복의 조건을 찾는다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행복의 기준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 삶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길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아가는 의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환대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시인은 그래서 지금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이 없습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이, 시인의 그 찬양의 온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 찬양함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인도함 속에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의의 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평탄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또 말씀을 열고 그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심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누이시는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행복의 조건을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을 보며 오늘 우리도 나의 행복의 조건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 해야 할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낼 수 있는 깨어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그들의 심령 속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침 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잔이 넘치는 그들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포기되지 않고 따르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날마다
고백 속에 기름진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 모든 그리스도인 거의 다 이 말씀을 배우실 텐데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이런 목표 한번 세우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요. 오늘 내가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내 장소가 달라질 때마다 이 찬양이 이 노래가 내 안에서 흘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요, 내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이 시편을 계속 되뇌으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렇게 이 말씀을 꼭 씹으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의 목자 되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루를 살아보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